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조금 덧붙여서 그 다음에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로 그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작게 말하면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메시아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먼저 1번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특별히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네 명이었죠. 네 명이었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여기 관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출애굽기 30장 30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제사장에 붓는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이 관유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불로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0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바로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세습하는, 이어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래서 이새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들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이제 물론 사무엘이 찾아간다라고 미리 전가를 보내서 그랬는지 이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보이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그의 용모를 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었는데, 아비나답도 보니까 참 괜찮았어요. 근데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삼마였는데 삼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순서대로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세의 아들 7명을 다 보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내가 세울 그 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는데 아들 7명을 다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세에게 묻죠. 너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한 사람 막내가 남아있는데 지금 들에서 뭐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긴급히 다윗을 불러오죠. 불러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가 너희 집에 갈 텐데 내가 너희 아들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7명의 아들 다 원래는 들에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7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새의 아들이 7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8번째인데 왜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집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다윗은 다른 여성의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 소중한 아들처럼 여겨졌으면 당연히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물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 그러지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첫째 아니면 막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내를 들에서 양을 치게 하고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자들은 다윗이 그 집안의 이새의 집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형제들도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보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왕이 될 사람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 말씀이죠. 계시였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이 17장에 보면은요,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었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누구요?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서요? 본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 그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어디까지요? 남쪽까지, 남쪽 유다를 거쳐서 끝에 거기까지 그냥 도망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서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오므리 왕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 시대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예후 왕조를 세우시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선 또 한 가지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누가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구별된 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는데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발칵 예루살렘이 뒤집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깜짝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지요.
도대체 왕이 어디에서 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서는 진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근데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황금은 뭐예요? 가장 최고로 값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왕을 상징한다. 왕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황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왕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이 뭐죠? 유향,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향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것, 그게 바로 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략은 뭐죠? 모략은 말 그대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들은 예물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시자 그리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죠.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사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바로 나면서 그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다 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모세가 그대로 한 말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때가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올 때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대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그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 아니면 그들은 그냥 왕으로 오실 분에게 그냥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런 선물을 드린다고 그냥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이 바로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였고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왕권, 선지자권, 이 제사장권, 이 예수님의 삼중직,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만 모든 것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왕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통치자로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실 텐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텐데, 바로 우리들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최후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신 이유는 승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승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반대는 뭘까요? 패배자죠. 여러분, 패배자는 어떤 사람이 패배자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비추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패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자들도 많지요. 지식인들도 많이 있죠. 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 진짜 다 이기는 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끝자리에 가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실패자예요. 패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승리자 대열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얘기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대언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내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셨다. 그런데 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삼중직의 직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